을 기뻐하며 인사를 나눴는데요. 오늘은 성탄절이면서 또 2016년도의 마지막 주일이기도 합니다. 참으로 한 해 동안 수고도 많으셨죠? 그렇습니다. 수고 많으셨는데 우리 옆에 한번 그렇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해 마지막 주일이자 성탄절을 맞은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축하하면서 이 어린 아기들로부터 시작해서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함께 모여서 축하하며 기뻐하는 그런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 수고들 많이 하셨는데요. 이런 성탄절을 맞아서 우리가 중요하게 저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다. 오늘 말씀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중요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 이것을 이 성탄절에 우리는 중요하게 잊지 않고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성탄절에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를 다시 한번 확인한다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통사고가 나면 달려오는 차들이 있습니다. 대개는 견인차가 제일 빨리 오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빨리 오느냐? 제가 견인차 기사를 만나서 직접 물어본 적이 있는데 그들은 평소에 택시 기사분이나 아니면 화물차 기사에게 명함을 많이 뿌린다 그래요. 그래서 사고가 나면 그 기사들이 그 지역의 견인차에게 연락을 빨리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주로 빨리 온대요. 또 오는 차가 있죠. 경찰차가 옵니다. 그리고 구급차도 달려옵니다. 이렇게 크게는 세 종류의 차들이 사고 현장에 달려오게 되는데 그런데 이들이 달려오는 목적이 전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견인차는 왜 달려오겠습니까? 차를 빨리 끌고 가서 정비 공장에 넘기는데 왜 그렇게 합니까? 그게 뭐가 됩니까? 돈이 되니까 그렇게 빨리 달려오는 겁니다. 견인차는 사실 누가 다쳤는가 보다 차가 몇 대나 부서졌는가, 또 얼마나 많이 파손되었는가, 이런 거에 더 관심이 많을 것입니다. 경찰차는 또 어디에 관심이 있을까요? 그 사고 원인에 관심이 많을 거예요.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고 사고의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물론 경찰관들이 생명도 소중하게 여기고 참 수고 많이 하지만 사고의 원인과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또 그들의 임무이고 책임입니다. 그래서 사고 현장이 잘 보존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또 구급차가 달려오는데요. 이 구급차는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누가 얼마나 다쳤는지 그것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급차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사람의 생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빨리 도착하고 빨리 조치를 취해서 사람을 살리는 것이 그들의 관심인 것이죠. 여러분, 마치 이 사고 난 곳에 구급차가 달려오듯이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가장 낮고 낮은 이 땅의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오셨습니까? 왜 오셨습니까? 이 세 가지 차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뭐에 가깝겠습니까? 견인차에 가깝진 않겠죠. 돈 때문에 오시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생명을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차 사고가 난 곳에 생명보다도 돈이 되는 것에 관심을 갖고 찾아오는 사람도 있듯이,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보다 먼저 온 것은 다 절도며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달리기를 하면 예수님이 빠를까요? 강도가 빠를까요? 좀 이상한 질문이고 어리석은 질문인 것 같지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님이 강도나 도둑보다도 느리다라고 하면 그건 좀 인정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예수님은 가장 빠르시리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그렇게 또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며 강도니, 예수님보다 먼저 오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가장 빠르신 분 같은데 예수님보다 먼저 오는 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강도나 도둑, 절도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사탄을 지칭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사꾼 목자, 거짓 선지자 이런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그러면 사탄은 어느 경우에 예수님보다도 더 먼저 빨리 찾아가게 될까요? 그것은요, 영접하는 것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달려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할 때에는 누가 달려갈까요? 강도나 도둑이 찾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시죠? 어려우시면 요한복음 1장을 제가 비유를 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오신 것을 빛의 이미지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태초에부터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말씀 안에 무엇이 있냐면 말씀 안에 생명이 있는 겁니다. 이 생명이 사람들에게 비추는 빛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빛이 사람들에게 비추었으나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이 자기들에게 비추고 있는데도 그것이 빛인 줄 잘 몰라요. 빛을 알고 그러면 빛을 알지 못하고 있는 이 상태는 어떤 상태라는 것을 말하고 있을까요? 이 깨닫지 못하는 이 상태는 예수님을 구원자로서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가 있어요. 그 빛을 깨닫고 빛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사람이 있는데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면서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또 요한복음 3장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요한복음 3장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설명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셨는데 사람들이 그 사랑의 빛으로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요한복음 3장에서는 그 사람들이 왜 거부하냐? 그 사람들의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결국 빛을 받지 못하면 그 사람의 상태는 뭘까요? 빛의 결핍은 어둠입니다. 그러면 그 어둠 속에 무엇이 있을까요? 강도와 도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는 통로는 다릅니다. 어둠을 밝히는 빛의 통로로 예수님은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 빛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고 생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생명을 오늘 말씀해 보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어떻게 주신다고 합니까? 풍성히 주신대요. 어떻게 해요? 예, 이걸 조금 진짜 실감나게 해요. 어떻게 해요? 풍성히. 풍을 좀 길게 해야 돼. 풍성히 주신답니다. 여러분 아무래도 빈약한 것보다도 풍성한 것이 더 좋지 않을까요? 사람도 몸집이 풍성한 것이 좋지 않을까요? 한 번은 어느 결혼식에 갔다가 뷔페로 차려놓은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하객이 많이 와서 그런지 아니면 원래 주문을 작게 했는지 몰라도 음식이 모자라는 거예요. 제가 음식을 먹으려고 하니까 많은 부분들이 다 동이 나버렸어요. 여러분 잔치집에는 풍성해야 좋지 않겠습니까? 일단 모자라는 것보다는 남아야 좋고 또 많은 것이 좋은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을 쓰는 것도 쪼잔한 것보다는 풍성한 게 좋죠. 각박한 것보다는 넉넉한 게 좋습니다. 여러분 폭넓게 이해하는 마음, 이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매력이 있어요. 여러분 일단 어느 것을 우리가 풍성해야 되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좋다고 생각하는 것에는 풍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안 좋은 것에는 풍성할 필요가 없어요. 안 좋은 것에는 그냥 빈약해야 돼요. 좋은 것에만 풍성하십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신다고 말씀했는데 이때의 이 생명이 정말 좋은 거잖아요.
가장 소중한 것이 생명입니다. 그러면 풍성한 생명이라는 것은 또 무엇을 말씀하는 것일까? 먼저는 이 풍성한 생명이라는 것은 영적인 생명의 풍성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 생명이 풍성하다. 그러면 그것은 또 무엇으로 의미합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기 바라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대요. 우리가 죽었었대요. 그러면 무엇이 죽었다는 겁니까? 사람의 영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살리셨도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죽었던 영이 살아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이 죽었다 또 영이 살았다는 것은 아주 신비롭고 기이한 말 같지만 이런 겁니다. 영이 죽었다는 것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잘 이어져 있는 상태, 그것이 생명이 있는 상태인데 그거를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 좋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그 상태가 뭐냐 하면 풍성한 생명을 누리고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풍성한 생명을 의미하는 것은 두 번째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게 되는 풍성한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되면 여러분, 생명이 있는 것은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죽은 것은 가만히 있어요. 그러나 생명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더 왕성하고 생명력이 있을수록 그 생명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서 역동하는 이 생명은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부분으로 영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것이 삶 속에서는 사람들과의 관계로서 나타나게 돼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통해서 정말 중요하게 황금률, 변하지 않는 그 진리가 무엇이냐면, 가장 중요한 진리가 뭐냐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바고 예수님께서 또한 말씀하시는 바였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경우를 많이 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경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측면에서는 괜찮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들을 많이 갖추고 있어요. 그게 이제 예배의 모습으로 주로 나타나죠. 그러나 그렇게 예배를 잘 갖추고 있는, 드리고 있는 사람인 것 같은데 사람들을 사랑하는 모습에서는 물음표가 찍히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실제로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은 사랑이 있고 그 채워지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퍼주고 날라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삶을 비로소 풍성한 생명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면서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풍성하다고 해서 물질적인 것, 먹고 마시고 입는 이런 것들의 풍성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풍성이 있다는 것은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걸 말하는데, 그런데 이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것을 가장 방해하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 우리의 이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될까요? 그것은 말하자면 사탄이겠죠. 그러면 여러분, 사탄이 사용하는 무기가 뭡니까? 사탄이 사용하는 무기는 죄예요. 사탄은 죄를 가지고서 그 힘을 얻습니다. 그러면 죄의 중심에는 또 뭐가 있을까요? 죄의 중심에는 사람의 욕심이 있습니다. 자기 이 욕심을 그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요, 내가 주인 되어서 사는 것을 말해요.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것, 그것이 죄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풍성한 생명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영접해야만 합니다. 그것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근데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할 때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으로 오실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종이나 하인으로 오시지 않습니다. 왕으로 오시고 주인으로 오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일상적인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 있는 우리에게 오신 이유에 대해서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신다고 말씀했는데, 그러면 그 풍성한 삶을 어떻게 이루셨는가? 왕으로 오셨지만 그 풍성한 삶을 실제적인 삶에서는 어떻게 이루셨냐 하면요, 이 땅에 오신 두 번째 예수님이 오신 이유라고 할 수 있는데, 마태복음 20장 2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아니하시고 섬김을 하려고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죄인들을 섬겼고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겼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에게 정말 역설적인 진리를 알려주고 있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려면 섬김을 받는 것을 생각을 해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섬김을 많이 받을 때 그것이 풍성한 삶이라고 여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떠받들어지고 높임을 받고 권력과 힘을 사용하면서 사람들을 위해 군림할 때 그때 자기는 풍성한 삶을 산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반대로 말씀하고 계시죠. 나는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섬기려고 왔다. 그렇게 하는 것이 진정한 풍성한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탄절을 맞아서 우리가 이 단어 하나를 기억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섬김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성탄절에 섬김이라는 단어,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서로 섬기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잘 섬기십시다. 서로를 잘 섬기는 겁니다. 서로를 돕고 서로를 잘 협력하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여러분 모두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고 풍성한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분명히 원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게 맞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그러하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따라가 봐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요, 섬기면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더 풍성해진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 옆에 앉은 분들 있죠. 옆에 또 주변에 만나는 여러분들, 그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아세요? 나를 풍성하게 하고 나를 잘 살게 해주는 분들이에요. 목사님,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이 사람 때문에 얼마나 힘든데요. 죽겠는데 무슨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을 바꾸십시오. 내가 그 사람들을 잘 섬길 때에 내가 풍성해지는 겁니다. 성탄절에 우리가 마음에 오늘 새길 것은요,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들, 더 많은 섬김을 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오신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들을 섬기는 삶을 사시다가 결국 어떻게 되십니까?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곧 생명을 내어주시는 삶을 살았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이 마태복음의 말씀과 어떻게 이어지는지 아시겠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섬김으로써 그 생명을 우리에게 전해주셨어요. 더 나아가 죽음으로써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주셨고 이 세상에서 오신 완전한 그 목적을 이루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대개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기 위해서 태어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태어나셨다는 것, 여러분 동의하실 수 있겠어요? 이 성탄절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역설적이게도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죽음인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오신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보통 생일날에 죽음을 생각합니까? 보통 생일날에 죽음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행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이 성탄절에 성찬식을 한다는 것, 저도 사실 처음 해봐요. 근데 이게 또 다른 깊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성탄절에 성찬식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서울신학대학교 예배학 교수인 조기현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성탄절에 성찬식을 하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성찬식에 대한 심각한 오해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성찬식은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면서 기쁨으로 떼는 떡이었다는 겁니다. 성찬식에는 무엇이 있다는 겁니까?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함께 떡을 떼며 기쁨으로 나눔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찬식은 생명이신 주님, 부활이신 주님과 함께 먹는 기쁨의 잔치인 동시에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떡을 땜으로 인해서 한 몸이 되는 기쁨과 교제의 식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찬식은 감사의 식사예요. 성찬식을 뜻하는 영어 단어가 뭐냐면 유카리스트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것은 유카리테스인이라는 말에서 유래했는데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감사라는 뜻이에요. 세 번째로 성찬식은 그리스도의 희생제사, 그것을 지금 여기에서 다시 재현하는 겁니다. 네 번째로 성찬식은 장차 천국에서 주님께서 친히 베풀어 주실 잔치를 현재 이곳에서 미리 맛보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심오한 의미가 있는 것이 성찬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탄절에 성찬식을 하면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우리에게 생명으로 오신 주님을 더욱더 경험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쁨으로 떡을 떼십시오. 그리고 감사함으로 떡을 떼면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또한 기념하며 떡과 포도주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장차 우리에게 주실 천국의 잔치를 소망하면서 우리는 성찬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요.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성탄절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마음에 새겨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섬김으로써 그리고 생명의 희생으로써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길을 여셨는데 그 주님을 우리는 찬양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도 이제는 주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섬기고 또 나 자신을 내어주고 그리고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되 풍성히 얻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 믿음의 관계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사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 이웃을 사랑하며 사람들을 사랑하며 섬기며 우리 자신을 내어주며 희생하며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탄절에 주님의 희생을 생각합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생각합니다. 주님의 탄생하신 이날에 하나님 주님께서는 죽기 위해 오셨는데 그것을 우린 다시 한번 기억하며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성찬을 행할 때 그 감사의 마음 그것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충만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떡을 떼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의 희생을 생각하며 또 천국의 소망을 가지며 귀한 성찬에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